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이 모든 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 계획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처럼 짧은 기도를 하시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잠들어버린 날도 있었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면서부터였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바뀌면서 제 영적 생활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밤에 눈을 감고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몸의 심장은 계속 뛰고 있고, 폐는 숨을 쉬고 있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들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루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고,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고백한 후에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밤이 되면 유독 걱정이 많아지지 않으십니까?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내일 일에 대한 걱정 등 참으로 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걱정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믿음도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으로 매일 밤 뒤척이시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드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에 모든 걱정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기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잠들기 전에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걱정하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큰아들의 직장 문제, 작은 딸의 건강 문제, 남편의 사업 문제, 제 몸의 통증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편안히 잠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걱정하시던 일들이 하나씩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픈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하십시오. 비록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자주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맡기고 축복하십시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 기도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있을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 내일 해야 할 일들, 내일 가야 할 곳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습관처럼 하는 30초짜리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나중에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평생 이런 습관을 지키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와도 반드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후에 주무셨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 중에 너무 피곤해서 엎드린 채로 주무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었고, 사업도 형통했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성공과 축복의 비결은 매일 밤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침대에 그냥 누워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무릎을 꿇기 어려우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눈을 감으십시오.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으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날 읽었던 성경 말씀이나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떠올리며 묵상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이 들면 우리의 영혼이 밤새도록 그 말씀으로 양육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악몽을 자주 꾸시거나 밤에 불안해서 자주 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들기 전 기도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용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다투셨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잠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독을 품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당장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할 수는 없더라도 기도 중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과 오해가 생겨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계속 그 생각만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참으로 평안해졌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기도에서 우리는 또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를 수는 없더라도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 같은 찬양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주님을 높이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기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욱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욱 민감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잘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피곤하셔도, 아무리 졸리셔도 5분만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습관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기 전에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걱정을 맡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편안히 잠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잠을 지켜주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